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로 11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함께 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저쪽 뒤에 불을 좀 누가 한 분이 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11절에 우리는 1장까지 보면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있구나. 우상 숭배하고 있는 헬라 문화의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아. 이제 우상 숭배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2장부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니까 이게 1장에서 말씀하셨던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정죄, 징계 이런 것들도 포함되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더 지금 정죄하고 그들을 꾸짖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누굴까라는 것이죠. 우리는 뭐 미리 알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누구를 이렇게 꾸짖으시려고 하시는 걸까?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자, 이게 누구를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문맥으로 봤을 때는 판단하는 사람, 남을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비판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모든 예술 작품에는 비판이 따라야 됩니다. 비평이 있어야 돼요. 판단이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비판하는 사람이 그 비판 뛰어넘지 못한다면 그 비판은 비판으로서만 끝나는 것뿐입니다.
우리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뛰어넘지 못한다면,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 있는 말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머물러요? 판단하는 일에만 머물러요. 그게 제일 참혹하고 비참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하는 것을 가만 보면은 여기 이렇게 1절 끝부분에 내가 너를 정죄한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판단하는 네가 어떻게 한다? 같은 일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도 남을 이렇게 판단하면서 너도 가만 보면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판단을 뛰어넘지 못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누구를 바라볼 수 없다? 나 자신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못 보는 거, 나 자신을 못 보고 5분 후를 못 보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를 못 봐요. 그러니까 남의 것만 보입니다. 남의 허물들이 보이고 남의 잘못들이 보입니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바울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꾸짖었습니다. 옳거니 잘 됐구나.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가만 보니까 바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그 사람들만 꾸짖는 게 아니에요. 누구 문제입니까? 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거기에만 멈춰 있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유대파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행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할 때 누구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습관이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남의 허물이 보일 때마다 그 하나님의 눈 앞에서 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나 자신은 어떤가를 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의 눈이 있어야 되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우리는 똑같은 존재들이 밖에는 안 돼. 나도 역시 욕심이 있어요. 나도 역시 죄악이 있어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바라보자는 건 은혜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때 나쁜 짓 행하는 이방인들, 저놈들 빨리 왜 안 죽이시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참으심이 어떠하시다? 풍성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핑계로 지금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눈이 벌건 사람들,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그랬어요. 다만 네 고집과. 여러분,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는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는 것 감사합니다. 남자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유대인들은 그런 감사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강팍한 마음입니다. 남을 정죄하려고 바라보는
잘못된 강팍한 마음,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이라는 것은 나도 역시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마음, 나도 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마음, 깨닫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나를 봤을 때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느낄 때 교만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진정 은혜를 받은 심령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이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끌어내어 구원해 줄 자가 어디 있겠는가? 나 같은 죄인을. 바울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강팍할 때에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것밖에 안 돼, 저렇게밖에 못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기다리시는 우리의 완악한 모습들. 그래서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이걸 따라서 임하시는 게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런 강팍한 마음은 무엇만 임할 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만이 임할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남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걸 판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기도하러 눈을 감는 순간에 각각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꼭 깨닫는 것이 이게 우리가 새벽마다 나오는 우리의 삶의 길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 그것을 깨달아야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생이 결단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제 보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6절 보면은, 자, 한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1장 앞에서 나타났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믿음을 얘기했는데 여기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에게 임한다고 그랬냐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위로 구원을 얻고 행위를 자랑하고 행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교만의 모습 위에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으로, 행위로 의로움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 보면 무섭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이런 일을 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회가 이런 식으로 보장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 사람일수록,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일수록 가족 가운데 말 안 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연락 안 하고 끊고 살아가는 형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죠? 사회를 비판하기 전에, 교회를 비판하기 전에, 뭐 다른 제도를 비판하기 전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누구나 잘하라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나나 잘해야지.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7절에 보면은 맨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참는 거예요. 참. 왜? 어쩔 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어쩔 때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어쩔 때 보면 남을 비판하는 게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더 권위가 있어 보여요. 저 사람이 더 의로워 보여요. 그러나 선을 행하기 위하여 오늘도 눈물의 씨앗을 뿌리러 나가야지 된다. 선을 행할 때 꼭 있어야 될 것, 참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인간의 처절한 모습, 잘못되고 삐뚤어진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롭고 우리가 판단하고 멋있는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7절 끝부분에 영생이다. 아멘. 아멘. 그런데 반대로 8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당을 지어. 왜? 이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게 무서워요. 혼자 스스로 홀로 나가서 서서 있는 걸 누굴 꼭 끼려고 그래. 누가 있어야지.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하는 거 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친한 친구들도 많고 친구들이 카톡도 보내는데 사실 카톡이 별로 왜? 거기서 그냥 막 누굴 씹으려고 사회를 비판하고 제도를 비판하고 교계에 잘못된 사람들만 비판하려고 하고 당을 지어. 왜 그렇게 비판합니까? 내 편이 누군지를 한번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사람들의 특징이 어디에 있느냐?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얼마나 사람들을 추구하고 당을 짓는데 노력을 쏟으면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당을 짓는데 오직이라고 그래요. 오직. 그리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9절에 보면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2장이 말씀하고 있는 주된 비판의 대상, 지금 정죄받아야 될, 판단받아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으면서 우리 안에 오셔서 복음의 역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이다.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10절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저는 이 10절에 보면은 나오는 축복, 하나님의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축복, 영광과 존귀,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강이에요. 평강.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불안한 사람이죠. 아무리 출세하면 뭐예요? 아무리 서울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그래도 뭐예요? 불안해요. 불안. 여러분 평창동 가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이 똑같아요. 뭐예요? 담이 높아요. 왜 담이 높아요? 누가 들어와서 훔쳐갈까 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 존귀함, 그리고 세 번째로 평강이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존귀와 평강. 여러분 정말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존귀하심을 주시죠. 존귀히 여김을 받게. 그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대면해 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외롭죠. 말이 안 통하니까. 사람들이 몰라주니까.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 않으니까. 그런데 존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바라보며 살아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여기심을 바라보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다.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출세할지, 어떻게 해야 돈을 벌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똑똑하게 살지, 어떻게 해야 애들, 엄마들, 이게 엄마들 모여있는 그룹에서 인정을 받게 될지, 교회에서 인정을 받게, 이런 걸 따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강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11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 결론은 뭡니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겉으로 표면적으로 우리의 육체에 할례를 받았다고 그게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혈통으로 사람을 취하시는 게 아니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만 하는 인생. 여러분, 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남을 판단하는 데에만 판단력을 다 쏟아버린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냐? 아멘. 아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누군가? 내가 저 십자가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인생은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만 은혜가 임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날을 열어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는 주님,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습관처럼 붙어있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역사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존귀히 여기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값없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안에서 오늘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기도하러 나온 심령들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하루바삐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잘못된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 이단이나 신천지 그리고 그 외에도 동성연애라든지 잘못된 정책을 가지고 이런 모든 국민들을 조롱하고 하는 모든 정치인들이나 모든 잘못된 심령들 주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역사가 이 땅 위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간구하고 원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깨우시고 주의